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솔로몬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3번가량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 주면서 이 지혜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우리가 함양하고 이 세상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신뢰하고 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요, 단순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화롭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많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존감 살리기라든지 그런 특강 혹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책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꼭 들어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 개척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들어봤고요. 책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런 책을 보고 실제로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제가 비록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한참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벌써 제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저의 중고등학교 철없던 초등학교 때 계획대로 한다면 저는 벌써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어린 마음에. 하지만 이 제 어린 시절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 계획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에게 가장 맞는 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삶에 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내 지식과 나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가요?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계획으로 짠 인생이 행복하고 평생 기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복된 삶이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빚이 없고 가족 간에 화목해야 복된 삶일까요? 물론 좋은 삶이죠. 건강한 삶이고 감사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된 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삶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나의 명철을 버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인정하다 라는 단어 역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 그쵸, 하나님 제 아버지 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순종과 통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게끔 만드세요. 우리가 인정 안 하고는 못 배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세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우리가 100번 말해도 정말 매를 이렇게 매질을 해도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따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만 따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그 사람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힘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던 자리였는데요. 그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저희 대학부 선배가 그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름하면 탁 하는 전교 1등도 떨어지는 그런 대학에 가까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과 다르게 정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명문대학에 다니면서도 교회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선배였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시험이 2시간짜리라고 한다면 1시간 만에 시험을 마치고 와서 대학부 예배를 드리던 선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전날에도 함께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수능을 봤을 정도로, 그리고 대학부 생활 6년 내내 그렇게 평생을 정말 교회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던 선배인데, 이 선배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까지 잘 넘겼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혼나면 많이 아픈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혼나면 진짜 아픈데, 아프기 전에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도 20대 생활, 한 21살, 22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이 생활을 세상적으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4대째부터 할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기도 생활,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일제강점기에 끌려가셨던 분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전통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오셨는데, 청년 생활 약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완전히 세상적으로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바꾸시기 전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혼나면 많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후회되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 나 자신에게 못할 짓을 나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세월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한, 정말 후회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시피 좋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일단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단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 그대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는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요,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앞설 때, 그런 걱정거리가 생길 때 지혜롭게 살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지혜를 깨닫는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